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2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예배 처소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의 여정이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지만 우리의 갈 바를 이미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저 장소와 시설과 거리에만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 가운데 신실하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만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심령이 말씀으로 깨지고 새로워져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머물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채비를 마치고 걸음을 떼실 때 그 초입에서 일어났던 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주는 바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디메오에 대한 성경의 정보들을 순서대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의 이름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독립적인 이름은 아니죠.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벌을 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애정을 갖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그런 이름이라기보다 뒤에서 바라보며 수군대는 사람들이 제 디메오 아들이잖아 하면서 불렀을 그런 호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메오라는 말의 뜻이 부정한 자, 불결한 자였기 때문에 이 역시 사람의 이름으로는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호칭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 외에도 부정한 자식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면으로 살펴보아도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수군대는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이 되고 또 그의 별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삶의 소외감이 물씬 느껴지는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살펴볼 것은 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길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변두리 인생이라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사회의 중심부에 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그래서 밀리고 치이다가 거의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 변두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앉은 자리가 길가였다는 것 역시 그가 놓인 삶의 처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길 중간으로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장애를 가진 자는 죄인으로 여겨졌고 그 죄인과 옷깃이 스치는 것조차 불결한 일이라는 생각이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리는 길가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장자리마저도 처음에는 누군가가 데려가줘서 앉았을 것이고요, 행여라도 조금 잘못 앉거나 길 중간으로 나오면 좀 비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 뻔합니다. 문자 그대로 변두리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이 바디메오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그렇게 소외감 속에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죄인이었고 해결의 방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믿었던 유대인들 틈에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해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모험이었을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연명하던 신세였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조용히 엎드려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먹고 살면 그걸로 족하게 여겨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동네가 요란하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밉보이면요 그동안 받아먹던 것마저 못 받습니다. 길가에 간신히 피고 앉은 자리마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면 굶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설령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눈을 뜬다고 해도 이 마을에 남아서 살아가는 한 사람들의 도움 없이 먹고 살 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런 상황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굉장히 단순하고 강력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호소가
그의 전 존재로부터 뿜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보신 그의 이름과 지위와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나도 애처롭고 처절하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찢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당시의 유대 사람들 이 대다수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4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가로막는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도록 저지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가 누구이고 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점이 그의 행동 반경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이름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더 많은 행동의 자유가 있다고 여기죠. 반대로 이름 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주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간이나 어떤 제한 구역에 들어갈 때는 이름과 소속을 밝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행동의 자유를 줘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나 또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가 누구이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인지, 그가 사는 삶의 처지가 어떻고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는 이것 하나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 들어있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47절과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답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이 기도를 헬라어로 퀴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곁을 3년간 지켰던 제자들이 불과 어제 본문에서 높은 자리를 두고 싸우는 것을 보셨는데요, 정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길가의 바디메오가 아니라 여리고의 부유한 지도자들처럼 탐방이나 관광을 하듯 교회에 오갑니다. 온천수에 노곤히 앉아서 뭉친 어깨를 푸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이 내게 오기를 기대하지만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는 굳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저 이름과 지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나 자신과 서로를 온통 판단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관심 가져주실까? 이런 내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그 떨림과 두려움이야말로 주님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49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멈추어 서셨습니다.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식이라고 불리던 사람, 길가에 내몰려서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던 이 사람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옆에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다 듣도록 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어제 본문이었던 10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던지셨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자들의 대답과 오늘 바디메오의 대답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구했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참 절묘한 대비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생명의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누가 진짜 맹인이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3년간의 직통 제자 훈련을 받아도 주님께 세상 영광 달라고 구하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름 없고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마음과 그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다음 말씀인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눈 뜨는 건 마치 덤처럼 따라왔습니다. 육신의 눈이 뜨이는 그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선명하게 열리게 돼서 그가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다른 좋은 것들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를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난 3년간 제자들이 가까이 보았던 기적과는 달리 슬프고 아픈 장면들을 보게 되겠지만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을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는 은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세상에 많지만 끝까지 주님을 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걸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바디메오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인이라 여기는 이들을 함께 미워하며 길가로 내모는 자가 아니라 나와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